우리가 이제 전도서 같은 내용은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지혜로운 말씀이고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구원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전도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을까 저렇게 살아갈까, 혹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거 걱정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다 해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회 없는 결단의 쾌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왜 왔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다 해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이거 많은 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내가 언제 죽지?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다 결정해 주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도 유기적으로 대략 이렇게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면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한 번밖에 없는데 늘 후회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네. 물론 그럴 수가 있지.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실수하죠. 회개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이단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고 고쳐가면서, 우리가 지우개가 왜 필요합니까? 시험을 볼 때 그래 지우는 거죠. 우리가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정답을, 내가 정답을 못 썼네, 정답을 써야지. 그 지우개를 지우고, 개혁교회에서는 그것을 용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후회 없는 결단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정부에서도요, 교육부에서도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직 어리죠. 초등학생들은 어리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학생이 됐으면 앞으로 1년 동안 6개월 기간을 줍니다. 6개월 동안 자유학기제라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네가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렇게. 그때 시험도 보지 않고, 그때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1년 동안 시험을 안 보고 아이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목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학년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돈 좀 있고 이런 분들은 그 시간에 과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된 게, 이게 보습학원도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 시험을 보지 않고 하니까 그때 그게 노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다못해 이런 교회나 나라나 무슨 회사, 특히 회사, 저는 이제 회사 이제 제가 이 상담도 해주고 이런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회사에 목표가 없으면 안 되죠. 종교단체도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가정에도 목표가 있고, 나라도 목표가 있고, 금년에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이건 기본적인 거죠. 보면은 사람도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느 그 탁구 선수 중에서 동메달을 2개나 땄습니다. 그 친구는 보니까 3살 때부터 탁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5살 때도 그렇고, 나는 탁구 선수, 너 뭐 할 거야? 저 탁구 할 거예요. 탁구 선수 될 거예요. 그러면 너 아주 잘하겠다. 그러니까는 뭐 옆에 탁구 해서
아주 국가대표 선수급 되는 분들이 자꾸만 그 선수를 볼 때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다가 닦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화이팅 할 때도 이렇게 힘차게 힘을 들여서 배에다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시시하게 어쨌든 간에 요번에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그 왜냐면 결정을 미리 하는 거죠. 미리 이번에 우리가 이제 소식지가 나와가지고 WCPM 우리가 홈스쿨 아이들이 이제 너무 잘하니까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해서 이제 또 해병대 장교로 가서 중대장 사역을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거기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문의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 정말 이건 5년 빨리 4년 빨리 또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심정을 가지고 장교로 갔습니까? 또 4년 빨리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액 장학생으로 도전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까? 그 사진이 다 있는데도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조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빨리 상담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제가 액트 우리 전문의 선교사 과정 공부하는데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들이 왜 전화가 옵니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2번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가지고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냥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살아보고 여기 못 와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후회 없이 결단을 내려야 돼. 요즘 그 리더십 책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요, 한 가지 일에 전문가가 되라. 그러면 누구도 그 이길 수가 없다. 이번에도 보세요. 보면은 그 한 가지 이거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가 은사가 많잖아. 사람마다 다 은사가 많아요. 보면은요,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극대화도 돼요. 자기만 잘하는 거 얼마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한테 이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그걸 내가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자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뭐예요? 15,000가지가 직업이 있다고 그럽니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리 교회도 보면 다양해. 보면은 천막 치는 분, 뭐 또 세탁업 하는 분, 뭐 또 미용업 하는 사람, 또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 직업이 많죠. 선생님들도 이제 계시고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세무사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따져서 어떤 분은 이제 대학 교수도 하시고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의사도 하시고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많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그 직업도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입니까? 그럼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직업의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 칼빈 선생님이 그걸 혁명적으로 주장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성직이지만 자네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스위스의 제네바에 그분들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CEO들을 갖다가 한 군데 모여다 놓고 칼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네들이 하는, 당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런 일이나 당신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나 같은 거야. 하나님께 다 영광을 드리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구원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 직업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너 구원받는 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 먹고 사는 건 네 마음대로,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네가 마음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삶 속에서도 다 역사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리는 것도 이분들이 직업의 전문성,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맨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를 많이 진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무한테 지배를 받아야 돼. 너희들은 이런 그 짐승들한테, 사자들한테
원숭이들한테 지배를 받아야지 돼. 그럼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 찍소리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폭력으로다가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지혜를 짜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의 참음의 하나님, 자비와 양선의 하나님, 충성과 온유 절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니까 충성도가 높은 거야. 보니까 공부도, 이번에 우리가 중대장관 친구를 자꾸 얘기하는 거 뭐냐면, 어디 가든지 간에 교육받으러 가면은 직업군인이잖아요. 항상 1등을 해. 이번에도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별로 말을 잘 많이 안 하는데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이번에 가갖고 1등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꼭 1등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게 멋있는 거야. 멋있는 인생이야. 이 땅에 와가지고 맨날 망해. 그래, 망해서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망한 사람을 흥하게 만들고 완전히 건강한 사람을 망가뜨려가지고 병들게 만들어버렸어요. 병신 만들어버려.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망한 자도 흥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법에 있질 않고 사망의 법에 있질 않고 생명의 법 안에 있고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이, 교회 가가지고 나 망했어. 그분은 개혁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완전히 엉망이었는데, 하양 누가 친구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는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가 터졌죠. 그때 북한에서는 예수 믿지 못합니다. 종교 탄압이 시작이 됐으니까 공산당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다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다 기업을 이루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건설하고, 어떤 분은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는 분 중에서 예배당을 100개를 진 분이 있어요. 100개.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재물 얻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롭질 않아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관계가. 우리가 이 존재를 알아야 돼. 내 존재가 뭔가. 나는 내가 땀을 빼빼 흘려가면서 나는 내 스스로 살아야지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여러분들, 중세교회가 그걸 잘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 66권만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66권 외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 펠라기오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 반은 노력을 하고 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합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거기다가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줘야지 돼.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인터넷에 지식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당신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원죄가 우리한테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목사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돼요. 내가 메시아라고 되는 친구들이 많죠.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대요. 보면 여기저기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이제 종말의 때니까 그때는 늘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로 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압니까? 처음부터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내가 이제 몇 살이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직업은 나름대로 자기가 직업이 많죠. 마약하는 직업 이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또 도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보면 좋은 직업 찾으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 직업은 하나님 줬다는 생각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 이제 그 공무원 이런 이제 좋습니까? 그런 분들 그럼 얼마든지 그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특히 또 이렇게 해병대 장교로 가는 사람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또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국가대표라고 해서 나라에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많은 거기에 못 미치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도 이제 그 대접해 주려고 이렇게 연금 제도도 만들어서 주고 또 어떤 나라는 몇 억씩 주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다 다르죠. 보면은 그는 뭐냐면 나라를 이렇게 그 경쟁력을 높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격려를 받을 만한 그런 직업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세탁업 같은 경우에 또 예수님 목수일을 직접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텐트를 치면서 그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직업을 기술을 하나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술 자격증이 있고 하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전문인 선교사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후회 없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단을 안 했는데 지금 하면 돼요. 지금 얼마든지. 근데 그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머리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 나이가 이제 전반전에는 이제 내가 뭘 하고 이제 후반전에는 또 뭐 하고 중반전에는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계획서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이제 사실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전문인 선교 대상을 드리는 것도 뭐냐면은 전문인 선교 이런 쪽에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알려야 되겠구나. 다른 부분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 프로페셔널 미셔너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액트에서 이제 그 전문인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저는 이제 그런 목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삶에 구원 이후에 대한 삶,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대한 삶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만히 로봇처럼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하면서 그러나 결정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화와 그 영화를 귀하게 여깁니다. 특히 성화를 귀하게 여겨요. 칭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지려면 내가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얼마나 감사한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요즘은 또 시성비하고 가성비가 다 중요하죠. 왜냐면 교육을 많이 이제 교육비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런 부분,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가사 도우미 해가지고 그런 자격증도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에서 한국말도 배우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가사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7대1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영어,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영어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그러면 가르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어쨌든 그분들이 왔을 때에 신청하는 가정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청한 가정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내용을 잘 홍보를 한 거에 보면은 이분들이 잘 교육을 받고 거기서도 이제 다 그런 자격증도 따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근데 해야지 될 게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전부 우리가 후회 없는 결단을 내려야지 돼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수준이 있고 참 품격이 있고 정말 참 나도 가서 같이 일을 해봐야지. 요즘 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지금 이제 그 인구 절벽이 되다 보니까 노동 인구가 많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부분을 과거로 말하자면 다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은퇴를 해야 될 분들이 지금 80까지 도전을 하면서 현장에서 꼭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돈이 있어도 내가 땀 흘리면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또 나 자아실현을 위해서 내가 전문의 선교사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다른 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열심으로 하는 게 영광을 드리는 게 좋아요. 어떤 교수님은 연세가 100살이 넘어서 100살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강의를 다니시고 이분은 평생 이제 교수님 이제 사역하신 분이니까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어렵질 않아요. 우리가 후회 없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내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옆에서 자꾸만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요즘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이 주류라고 했다고 하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라인이 에리도리어 주류로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이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이번에 또 오래간만에 책을 하나 또 써냈어요.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들. 요즘 변하는 세상에 빨리 적응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요즘에 도리어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들 변하지 않으세요. 자녀들 변하지 않으세요. 학교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걸 찾으면 오늘 다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야지 돼요. 또 우리가 생필품 필요한 거 그건 없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에레도리오 참 그 좋은 책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세상이 많이 변하죠.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거를 좀 극대화시키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해답을 찾아가지고 자꾸만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시간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시간이요 엄청난 여러분들 재산이에요. 희성비입니다. 희성비. 시간을 줄여야지 돼요. 시간을 여러분들 압축시킬 줄 알아야지 돼요. 보면은요 시간은 마냥 주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아서 만약에 이틀 하루의 시간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이 시간 어떻게 쓸 것인가?